그러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부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가까이 있으니까 긴장도 되고요. 뭔가 좀 이게 멋져요.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짝꿍의 필통 속에 뭔가 비닐로 써야지 빨간 종이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빨간 글씨가 쓰여진 종이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부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호기심에 만져보려고 했더니 야 만지지 마, 부정타. 부정탄다. 그래서 못 만지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값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 친구의 행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적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주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한심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뭐 어떤 힘이라도 되는 거죠.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친구가 뒤에서 이 부적을 지닌 이 친구의 뒤통수를 빡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아파 죽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통수를 때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 이것도 못 피하면서 뭘 피하겠다는 거야? 그 부적 꽝 아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웃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지대 900m 정도 앞에다 놓고 진군을 합니다. 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바라봤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우리는 싸울 능력이 되지 않고 무기도 없고 군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고요. 때마다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족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법궤가 있으니까 승리 안 돼. 어느 순간에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법궤가 부적과 같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만 있어. 마치 그것이 부족이 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악귀를 물리치고 내 두통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처럼 부족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무려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 보통 숫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여러분 주보에 사진이 실렸죠? 그 인원이 한 3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결국 이 법궤는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 그 신전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블레셋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곤 신당이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 왔다. 그렇게 버티다가 20년 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궤를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몇 년이냐? 70년.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런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막연한 숫자예요. 너무 오래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예요. 그게 70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아비나답과 엘르아사 또 그의 자손, 오늘 등장하는 우사,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7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야, 법궤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하셨던, 기적을 보게 하셨던 그 법궤가 있지 않느냐. 그 법궤를 가져와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대군 3만을 이끌고, 여기도 3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을 이끌고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해서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네 하다가 갑자기 우사가 그 기울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사를 보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죽이시는가? 이거 죽어도 되는 건가? 이거 맞는 얘기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말씀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은요, 민수기 4장 말씀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몇 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했다고요? 70년 동안.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 근처에도 못 갔겠죠. 그런데 그만큼 막연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뜨겁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말씀을 보아도 세상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무뎌지는 나의 마음이 생겨요. 지금 우사의 마음 속에서도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무뎌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는 오랫동안 법궤를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이제 내 소유인 거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그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사가 이 법궤를 붙잡았다라고 할 때에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붙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깊은 개념은 뭐냐면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소유했다. 우리가요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근심의 소유가 돼요. 슬픔에 빠져 잡히게 되면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의 소유가 돼요.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가 누구의 물고기가 됩니다. 우리 오세훈 집사님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는 오 집사님의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우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사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춰야 돼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 다 됐다 이만하면 내가 경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물범하면 안 돼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수레에 끌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8절 말씀에 우사가 죽은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장소가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깨에 메고 갔어야 했는데 이방인처럼 블레셋 군대처럼 수레에 넣어서 이 소가 끌고 가게 만든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사가 죽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법궤를 우리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 이제 승승장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다윗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법궤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는,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법궤를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무섭다, 큰일 났다. 3만 명이 죽고 이제 우사가 죽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 옮겨놓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벳 에돔을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될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방 지역 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에요?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이 보고 놀랐겠죠? 아니요,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부족한 8번째 말째였던 장자는 아니라 보잘것없던 자기가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사가 주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되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지.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입을 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낮은 자리였어요. 겸손의 자리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이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꿔요. 6걸음을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제물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살게 된 역사가 바로 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6걸음을 옮긴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6걸음을 옮긴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오늘 7일째 이곳에 왔습니다. 7일째 안식일이 돼요. 네, 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안식일에서는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그렇죠. 오늘 주의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식일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먹는 날이 안식일.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6일 동안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걸음을 걷다가 이제 그 안식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예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 지혜와 자기 지략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사가 죽을 당시만 해도 분을 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에 힘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우리만큼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신중해 업신여겼다며. 그리고 보다 못해 계속 춤추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니까 보다 못해 미갈이 이제는 막 입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품격 떨어지는 것처럼 이 아내가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실 여러분 왕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요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였어요. 왕은 춤을 추면 안 됩니다. 그냥 춤을 추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야 될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왜 춤춘 줄 아세요? 마냥 즐거워서 춤춘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품격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겠다. 나중에 이 조롱이 심해질 때요 미갈 앞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더 낮아지겠다라고 해요. 그 낮아짐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 사실을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궤 사진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법궤 사진을 보면요 아주 멋있죠. 예. 이 법궤는 사실 뭘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대요. 조각목이 뭐냐면 가장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흔한 나무이고 어떤 가구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잘 사용되지 않은 나무가 조각목이야.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신 그 조각목을 감싸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금이었어요.
부족한 나를 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물건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물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물건들인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물건들이 이 세 가지 물건들이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 마늘 찾고 고기 찾고 부추 찾고 우상 찾고. 그래서 만나야 하는 우리 모습이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나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 거룩하다. 이거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론의 그 지팡이가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주인된 나였습니다.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나는 살 길이 없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음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하는 모든 것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은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죄가 사여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 시은자 위에 뭘 부어요.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붓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양 옆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그 조물이 있죠. 그 그룹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법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썩은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 됐어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뭐 때문에? 부어진 피 때문에. 법궤를 바라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와 함께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긍휼을 입을 자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을 자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 사업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왔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